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채우심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돌이켜보면 오늘도 호흡하고 건강 주셔가지고 거룩한 성일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축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 전적으로 그분의 돌보심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삶 전반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조차도 헤아릴 수 없었고, 그래서 국가를 함께 논하는 술사 그리고 지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설명하고 해몽해 보라 했는데 그 누구도 해몽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인정받고 있던 다니엘에게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꾼 꿈을 한번 해몽해 봐라.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감동에 의해서 다니엘 그 꿈을 해석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곧 왕의 그 일을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하게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꿈 해몽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지혜,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입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오늘의 이런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어느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언급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계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높여 들었던 다니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아울러서 그 민족의 일원인 나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근거로 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 반드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라사대라고 언급했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또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들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래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도 이 사람도 크나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편에 보면 다니엘이 섬기는 왕,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다, 그렇게 찬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랬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도시락 들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의 외침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보여준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주를 지금도 관할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권리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시간과 그리고 사람이나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늘의 군대에게도 땅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나니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주권입니다. 창조가 탁월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만든 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장난삼아 만든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 섭리의 주권입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것, 나라의 흥망성쇠 주관하시는 것, 다 하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은혜와 감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녕과 평안과 풍요와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첩경은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원망보다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이 나쁜 상황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가 풀려지고 자유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움직인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옥에 처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큰 제국을 이루고 또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꿈 해석은 전적으로는 나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해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렸던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언론사에 있을 때 한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청와대에도 많은 지인들이 있었고 후배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시절부터 예수를 잘 믿고 청년 회장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별명이 목사였어요. 근데 그 목사가 현실로 됐습니다마는 전도를 하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이 선배가 마이동풍에 듣지 않아요. 어느 날 점심에 맞상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선배가 아멘 그래요. 야, 내 영향력이 먹혔나 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윤흥열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한테 감사했다. 이런 방자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그래도 뭐 선배니까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 말 한마디 던지고 넘어갔는데 그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이 중풍에 걸렸는데 50대 초반에 넘어져가지고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믿더라고.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난 것은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물에 빠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참으로 여러분 장난이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그분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요새 특별히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앉아가지고 감사 찬양하니까 눈물이 흘러. 이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또 감사해. 이런 열매를 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 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강국이 없어. 여전해. 역시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기독교 강국이라.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중국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저 아프리카나든지 저 중동이나 저 스리랑카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야훼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이 다르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은혜가 넘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올바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어요. 주여, 주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라고 거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는 것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분은 빗나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앞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른 그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책임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상황이 아닌 신앙에서 나옵니다. 추수감사의 유래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영국에 청교도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척박한 땅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을 적잖게 거뒀는데 그들에게 부심하고 고심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함께 했던 가족과 이웃 동료 중에 적지 않은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약 3분의 1이 죽었어요. 항해하다가 또 미국 풍토병에 걸려 죽었죠. 결실을 놓고 열매를 놓고 상황과 조건을 보면 슬퍼하며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것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오늘날 미국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농부가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여러분 유난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농과 밭은 갈라지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 섞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농부가 말하기를, 야, 올해는 농사는 막 글렀다, 틀렸어. 비가 오지 않는데 뭘 기대하겠냐. 하나님이 나중에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은 거야. 그래서 그는 밭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잡초가 자랐죠. 여러분, 이런 농부의 자세는 상황이 좋아질 때 좋아지면 감사하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농부가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미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밭을 정리하고 물을 기르다가 뿌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씨앗을 관리했죠. 여러분, 그 상황은, 그 감사는 조건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감사한 겁니다. 어느 날 마침내 비가 내렸죠. 첫 번째 농부의 밭은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비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때를 놓쳤어. 그런데 두 번째 농부의 밭은 싹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두 농부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한 어른이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법이라. 감사는 사람의 밭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끈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불태전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심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의심 없이 믿고 나가는 사람,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필요한 지혜와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편은 이 꼭 어떤 물질적인 문제만 응답하고 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건강에도 이 감사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아주 힘차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위에 그림을 보면 감사를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아주 안정적이고 평안합니다. 그래프가 평안하게 가요. 근데 분노를 느낄 때 심장 박동은 뭐 요지부동이에요. 들쭉날쭉 하는데 오르났다 내려왔다 아주,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나면요,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뛰는 거예요. 정신 없어. 아울러서 감사는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회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은 장사에도 경영에도 한마디로 사업에도 파란 등이 켜집니다. 빨간 등이 아니라. 상황은 부정적이고 화가 나지만 감사하면은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가 난다, 불이 난다, 열이 난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면요, 빨간 등이 오는 거예요. 빨간 등이, 경고등이 다 켜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무슨 사인이냐? 신호등에 빨간불이 왔다.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뜻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이 왔는데 빨리 가라는 뜻으로 알고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절단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들랑 여러분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사인이에요. 경고.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빨간불이 온다고 열내고 화내면요, 쓰러집니다.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풍비막상 나지.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가재도구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서 서류 날려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화를 잘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랑불, 무슨 신호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신호. 근데 사실 파랑불 좋지만 가만히 보면요, 신호등에 파란불은 없어. 파란불 하면 푸른 바다가 생각나요. 푸른 바다 하면 좀 차갑다는 느낌이 있죠. 파란불. 실제적으로 신호등에 보면 파란불은 없어. 우리가 파란등 하면은 가라는 신호를 이해하는데 파란불 대신에 녹색등이 있어요. 녹색등이. 이 녹색등은 굉장히 안정을 주고요, 푸근함과 따뜻함을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녹색등을 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간 등도 아니고 파란 등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경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녹색등이 켜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감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부정적이고 화가 나지만 감사의 녹색등을 켜면 거기는 긍정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간관계에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너무나 초라하고 아마 상당히 비감했을 거다. 외로울 거다. 힘들었을 거다. 그 말 한마디에 막 상황이 반전해져 버릴 거예요. 예. 따뜻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대해서도 동료에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서로 피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볼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깊은 상심 속에 있었죠. 수년간 목회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웠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또 자기를 실망시켰던 사람도 있었죠. 어느 날 그는 한 노신사의 병원에 병문안 가게 됐는데 그 병원 한 벽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멜펠 목사가 노 신사의 어르신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여기 걸어 두셨나요? 그분이 미소를 지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잃은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되고 남은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가진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메이폴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잃어버린 것만 헤아리며 슬퍼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여전히 주고 계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그 진리를 그는 굳건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신 것처럼, 욥은 환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부정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욥의 자세를 헤아리면서 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던 그에게 잃어버린 것 갑절로 2배로 되찾게 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매진하면 반드시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2배로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연합의 힘, 그 속성이 바로 추수감사에 나옵니다. 추수는 이웃과 함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추수는 1년 동안 수고한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연합이 필요합니다. 더 빠르고 더 풍성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 혼자 하는 사람 없어. 마을 사람과 이웃과 다 와서, 친척이 와서 수확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때 결정적인 시너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강대상에 와봤더니 10여 명의 성도들이 장식을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이 많은 과일들을 다 사오고 박스에서 끓여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데코레이션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장로회가 비용을 대고, 그리고 새가족실, 바나바죠. 그다음에 루디아 팀들, 그리고 수양이 자매, 또 꽃꽂이는 또 유선석 집사 등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절기에 맞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데코를 해놨는데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너무나 훌륭해요. 어디 나라도 어느 교회에서 한 장식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대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혼자만의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간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꿈 해석을 하지 못했던 술사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풀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혜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짜다 해가지고 모조리 죽였어요. 다음으로 이제 다니엘 차례가 왔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죠. 여기서 공동체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꿈 해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할 때 굉장한 만족과 그리고 응답을 확신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다니엘에게 일부러 찾아올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합심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루고 시행하리라. 예배도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감사도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그렇습니다. 이 추수 때의 연합은 바로 공동체, 협력, 상생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왔던 겁니다.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연합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합은 승리를 가져와요. 모세와 아론,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연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게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하기를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교환. 아니 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교환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죄인이 의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이 부여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로, 그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즐거운 교환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미래를 맡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 후, 아니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노래한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를 잊지 않는 버릇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봉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다 어떻게 하나하나
말로 표현하고 또 필설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고 더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구원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배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